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상욱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 최송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님에 의지하여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인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랑이 넘치고 성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년부에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는성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템플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성 깊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뭘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쳐본 것과 같은데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요지를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친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릴 때 다 응답해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교제를 하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래요. 하나님에게 응답하신다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게 우연히 이렇게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맞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창조주 되신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하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는 자기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래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잠시 이렇게 침묵하다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네. 그런 면이 있겠네. 그런데 말이지, 기도를 하면,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면 그 우연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근데 기도를 안 했더니 나에게는 그 우연이라는 것조차도 생기지를 않더라고. 그러니 자네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도를 드리면 시간차는 있지만, 그게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응답이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했더니 자네가 말하는 그 우연이 어떻게 들어맞는 그런 것조차도 없더라. 그렇게 설명을 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뗄 수 없는 그런 화두죠.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고 나의 하소연을 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인격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마음도 움직여요. 우리 마음도 방향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수록 그게 확실한데,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 밖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신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근데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생각은 많은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생각이 깊고 많은데 기도가 없는 사람. 이에 걸맞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임금의 지나친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을 많이 다니다가 마침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그 적장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지역 아기스 왕 있는 곳으로 피난 갈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이제 골똘히 하다가 그곳에 이렇게 피난을 갔었는데, 그 피난 갔을 때 어떻게 처신을 했냐면, 멀쩡한 정신으로 갔다가는 자기가 분명히 그 사람들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원군이라는 분이 미친 척을 해요. 완전히 정신병자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이렇게 코를 묻히고 이러면서 완전 미치광이 그런 모습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27장에서 가서 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생깁니다. 그 다윗이 다시 두 번째 또 그곳에 피난을 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인데 이건 제가 보내질 않은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상책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건데, 여기 생각한다는 말이 아마르라는 말입니다. 아마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으로, 자기 심장에다가 마음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 그 이제 생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상책.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주 선하다, 좋은 생각이다, 유쾌한 뜻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기발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임금 이 땅에 있다가는 사울 임금 칼에 언젠가는 죽을 것 같고, 그러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무릎을 친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거 똑똑한 생각이고 기발난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됐는데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길보아 전투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울 임금이 그 전장터에서 마지막 죽게 되는데요. 이 전투를 하게 됐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오직했으면 이스라엘을 등지고 자기에게 왔겠어요. 이 소문이 다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배신자입니다. 자기 칼로 죽인 골리앗 장군이 속한 그 나라로 피난을 갔으니까 아무리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좋고 사울 임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갈 곳이 없어서 그래 거길 가냐,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끌고 나가도 절대로 등 뒤에서 나한테 칼을 꽂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끌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왕은 다윗을 믿고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하 장군들이, 신하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저 사람 못 믿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 믿었다가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윗의 행적을 보면요, 무슨 큰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는 말이 늘 따라 붙었어요. 근데 블레셋으로 피난 갈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깊고 많고 지혜롭고 내 생각에는 기발난 아이디어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발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끝은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정말 신하들이 반대를 안 하고 아기스 왕 말대로 따랐더라면 다윗은 그 전투에 참여했을 것이고,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절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섭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이 같이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려고 아기스 왕이 부르니까 600명의 군사와 더불어 그 아기스 왕과 합류했다가 다시 자기가 거처했던 곳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30장인데요. 8절에 혹시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생각만 가지고 주의 일을 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그 자리 비었다는 정보를 듣고 그 부녀자와 아이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지금 간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죠. 기도 없이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쩔 때 보면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잘 일이 풀려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그 적국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다가 정말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기니까 안 간 곳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풍에 돛 달고 잘 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 기도 없이 말씀과 묵상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대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행히 그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모든 아내 여자들과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아말렉 군대들이 우리 이렇게 아내 여자와 아이들을 끌어가는데 내가 전투에 이거 가서 찾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비로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기도로 이렇게 했더라면 설령 블레셋 지역에 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했을 때 그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아무리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종지부를 찢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는데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내 여자들과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군사를 갖다가 이끌고 가다가 병든 사람 하나를 만나요. 지금 전투에 나가는데 그냥 지나치면 되죠. 근데 그러지를 않고 못하고 치료해 주자. 그래서 그를 치료를 먹이고 잘 치료해 줍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한 일을 봐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아말렉 군인 중이었어요. 이 사람 신부는 이집트 사람이지만 아말렉 군인으로서 참전했다가 병이 들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 군대에서 그냥 버린 거예요. 너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너 가서 좋다 해가지고 풀어줬는데 병든 사람을 치료를 안 해주고 버리고 간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자기 부인을 다 찾고 아이들을 다 찾고 전쟁에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고급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디로 갔다. 그래서 그 고급 정보를 이 사람에게 듣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다 보면 뭐든지 신중하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아무리 내가 전쟁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을 잘 치료 이렇게 해줘서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하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선교 가족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는지 그냥 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건지 내 경험대로 하는 건지 옛날 습관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 이성으로 하는 건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꼭 보태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끝은 형통합니다. 승리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불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돼 있다고요.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6장에 절절히 잘 나오는데요. 5장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한 분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기도가 빠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요. 그때도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를 하시고 나눠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도 12광질이 남겼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요, 지금. 사흘이 지났으니까.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해요? 기도부터 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땅에 보니까 벌게요.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3번 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일을 자기 뜻대로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모든 삶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셔요. 늘 기도가 따라 붙어요. 그런 것이 축적되니까 이게 저금이 되니까 푼돈 모아서 목돈 된다고 작은 거 이렇게 계속 기도의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그 기도가 모아져서 어떻게 되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서 채워지기를 바란다.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인격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정말 그 육체의 고통도 크지만 그 망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은 천으로 가렸지만 원래는 가린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망신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 뜻에 맞냐 안 맞냐. 맞으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하는 거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고 그런 답이 오면 아무리 좋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안 되면 그 끝이 안 좋다니까요. 저는 짧은 사역들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났답니다. 무서워서 펄펄펄 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일학교에서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일 만나고 무서운 일 만나면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저 곰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봤더니 곰도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응? 고맙다! 이랬더니 곰이 눈을 뜨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식사 기도한 거다. 이게 뭔 얘기죠? 재미있는 꽁트인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뜻이 안 맞으면, 뜻을 맞춰야 되는데, 뜻을 못 맞추면, 안 맞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7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안 드시면 배고프고요.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눈이 아파요. 똑같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 대한 실존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뭐 이렇게 좀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또 이 우주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가 보이는 건데 자기를 알고요. 또 그 다음에 구절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기도 응답하실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지금 내가 기도한다. 그분이 내가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간구란 말, 테시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기도라는 뜻인데 소원이라는 말은 히케테리아라는 말인데 탄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고 올렸다는 말은 프로스페어스라는 말인데 바친다, 순종한다, 또 히파코에 그러는데 복종한다. 그리고 배워서 근데 만다노라 그러는데 체험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을 다 모이면 이런 말이 돼요. 예수님은 입술로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기도하시고 행동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소원이 아니라 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와 순종.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경외라는 말, 올라베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나무인이 누굽니까?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 무서운 걸 모르면요,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응답받으신 그 기도는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 경외하니까, 너무 경외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면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요, 순종했다는 말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복종. 복종하셨다는 거. 순종은 그냥 이렇게 무리 없이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면, 복종이라는 말은 거의 굴욕적인 상태가 돼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이 말씀들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구하라. 아이테오라는 말인데요. 뭔가를 요청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요청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가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말입니다. 디돔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인데요. 디돔이. 이게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수여한다, 선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기는 주시는데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걸 주신다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움직일 때마다 또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 응답대로 자기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는데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제테오. 이 찾는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학문을 위해서 연구하는 걸 말해요. 연구하는 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디테일한 거죠.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러는데 휴리스코라는 말인데, 거기도 보면 발견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견하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발견하게 하시다는 거지. 그 방법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말이 글자 그대로 놓고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요, 언어에는 아노이고라는 말인데 열린다. 또 하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제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 아가도스라는 건데요, 선한 것, 탁월한 것 그런 뜻인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러면 주신다고 돼 있는데, 그 주신다는 말이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돼요. 수동태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받는 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녀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게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고 사람의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기도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성장의 과정이며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로 성장해야 된다.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입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대화하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로 가야 되고, 교제하는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기도의 결론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뭘 달라고 해서 주시고 받으니까 또 감사해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관계의 신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정말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도 얘기하시다가 그러므로, 근데 기도에 대한 결론이라는 얘기인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뭐 기도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쉽게 말하면 총구약이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율법, 선지자 그러면 구약을 말해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총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묶어가지고 꽉 짜면 딱 두 방울로 떨어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결국은 뭐죠? 응답받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마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조건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맞고 안 맞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주고도 더 못 준 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지. 예.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한테 뭘 바래서 효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서로 있죠? 사랑이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결국은 관계예요.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들 예수를 주셨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떤 부모가 아무려면 그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웃 자식에게 내 친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사랑의 극치죠. 결국은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 기도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사랑이 숨어 있다니까. 사랑이 전제가 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도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셨는데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부모님처럼 내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자녀의 자세죠. 근데 그 응답과 기도 응답과 사랑과 관계를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 거고 더 같이 있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대화가 잘 풀려요. 근데 사랑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앞뒤가 다 들어맞아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매개체인데 이 기도, 여러분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요. 죽으면서도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끌어내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세상 것들, 예. 요즘은 뭐 그렇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무당집에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점치로. 예, 큰일 날 소리죠. 여러분들 원래 그 무당들이 구슬할 때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굿이 안 된대요. 굿이.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달라 그런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무당 찾아다니면서 자기 앞길을 물어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일을 놓고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효자였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요.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 선지자에게 자기를 높여달라고 막 그래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달라.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을 합니다. 사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죠. 다윗이 잘못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다윗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결정적인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세우시고 쓰십니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알았어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비록 잘못이 있어도 그 관계가 끊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패하시고 다 놔두고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실수해요. 잘못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기도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설령 실수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응답받고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그걸 원해도 내려놓을 줄 알고 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돼도 내가 손을 좀 보더라도 이게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이 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대신에 짝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누군가에게 다가 좀 가세요. 2사람 내지 3사람씩 짝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혼자 있는 사람들은 다 짝을 지어보세요. 2사람 이상씩, 2사람, 3사람씩 짝을 지어봐요.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그 기도 제목 하나씩만 얘기하세요. 자, 지금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벌써 다 나누셨어요? 빨리 나누셨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셨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면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 상대방 이름을 모르는 분들은 이름 물어봐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준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에는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상대방이 그러니까 해주는 겁니다. 서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통성어로 간절히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신비, 응답받는 신비를 체험하며 날마다 기도가 또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만들어 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선교 교회가 기도 교회가 되기 도와주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올라 걸어간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루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은혜 갚을 길이 없고 헤아릴 길이 없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열의 하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시니 또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을 드려서 뭘 더 얻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넘쳐서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며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감사를 통해서 헤아리는 모든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채우셔서 늘 넘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금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크게 빛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또 빠진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보시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요, 앞으로는 저 간식을 저 뒤에서 나눠드리질 않고요. 저쪽 교육관 이쪽이 1호실이고 저쪽이 2호실인데 거기에 세팅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주셔서 가능하면 저쪽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저쪽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거기서 같이 놀고 또 같이 간식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 이쪽에 피아노가 열려 있었으면 거기서 간식 먹고 거기서 바로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피아노를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라도 연락해서 열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간식 나눈 다음에 다시 성가대원들은 15분 이내로 떡을 좀 드시고 이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나중에 축하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황대성 형제가 지난주에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국가고시가 있다고 보니까 마지막 최종 의사가 되는 이제 오늘 의사가 이번 주에 된 겁니다. 의사가 되는 최종 국가고시를 통과를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떡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다 같이 가셔서 교제 나누시고 성가대 연습하실 분들은 15분 내로 이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죠. 다음 주인데, 그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전 10시 반이 그 예배가 답니다. 오후 4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그 헌금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일단 그날은 주일헌금만 여기다 하시고요. 나머지 11조나 감사나 뭐 이런 모든 연금은 다음 주에 하시거나 그 다음 주 12월 둘째 주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연합예배는 주일헌금만 저 뒤에 나가면서 헌금통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결산인데요. 각 부서 사업 보고와 그 다음에 저장 사용하신 거 결산서를 만드시고 결산서 하나하고 장부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25년도 내년도 사업 계획하고 또 거기 따른 예산서를 작성하셔서 경조부가 아니죠. 서기부 경은숙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둘째 주가 예산 결산 재직회로 모이는데 그러기 전에 예비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보고서와 그 다음에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로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좀 가운데 쪽으로 좀 다음 주 더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Bitte, so wird euch gegeben, suchet, so werden ihr finden, klopft an, so wird euch aufgeta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기도마저도 세상에 속한 욕심을 구하는 세태 속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간구하며 삶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기도, 성장하는 기도, 사랑하는 기도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강구했습니다마는 지난주 예배 마치고 우리 대성 형제가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국가고시가 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1점을 받았어요. 1점. 예, 안 놀라시네? 독일에서 1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점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축복기도 해가지고 잘 된 줄 알았더니 우리 김영진 집사님 오늘 마스크 쓰고 오셔서 감기에 들었는데 골방에서 기도 4시간 하시다가 감기가 들어버렸대. 어머니 기도가 위대합니다. 사실 어머니 축하해주고 싶은데 우리 대성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역관이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경조부에서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떡을요 70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하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박수 한번. 네, 잠깐 계시고요. 여기 잠깐 계세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정유성 원사님 생일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양쪽 다 이쪽 저쪽 해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이쪽 저쪽. 예.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의 오랜 시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더욱 겸손하게 많은 아픔의 사람들 잘 고치는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그런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근무하는 그곳에서 참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생일을 맞이한 딸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늘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강건케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귀한 기쁜 일을 놓고 감사해서 살아난 어머니가 기도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공개합니다.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만배로 채우시고 같이 떡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 교회에서 자라나고 온 우리 참으로 많은 자녀들 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또 예배 마치고 잠깐 성가대 연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연합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서 정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공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떡을 나눌 때 건강도 함께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